예루살렘의 공기는 무겁고 불안했다. 18살의 소년 여호야긴은 왕궁의 차가운 대리석 위에 앉아 왕관을 썼지만 그 무게는 기대가 아닌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갑작스레 죽었고, 이제 젊은 왕 여호야긴에게는 왕궁의 붕괴를 막아야 할 책무가 주어졌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준비되지 않은 왕이었다. 바벨론의 군대는 이미 성을 포위하고 있었다. 밖에는 철의 전차들이, 안에는 백성들의 원망과 두려움이 그를 조여왔다. 여호야긴은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부르짖음은 회개가 아닌 궁지에서 나온 외침이었다. 그는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정치를 선택했다. 예루살렘 성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아니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성을 무너뜨리고 왕궁에 입성했다. 여호야긴은 왕관을 벗고 철사슬에 묶인 채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의 통치는 3개월 10일에 불과했지만 그 결과는 수십 년의 유다 포로 시대로 이어졌다. 왕의 옷은 벗겨지고 입에는 먼지가 들어갔다. 하나님의 백성은 울부짖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리 되었는가? 바벨론에서 여호야긴은 감옥에 갇혔다. 그는 왕이 아닌 죄수였다. 그의 이름은 잊혀졌고 그의 꿈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다. 시간이 흘렀다. 하나님은 시간을 도구로 삼으신다. 37년 후 바벨론의 새로운 왕 에웰 무로닥은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꺼내어 왕의 상에 앉혔다. 그는 다시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존귀함을 회복한 자로 바벨론에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었고 말없이 준비된 회복의 시작이 되었다. 여호야긴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렇다. 첫째, 짧은 순간이 영원한 영향을 미친다. 여호야긴은 겨우 3개월 다스렸지만 그의 불순종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 우리 삶의 순간적 선택이 세대적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의 선택은 영적 유산이 된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는가?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여호야긴은 철사슬에 묶여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다. 37년 후의 회복은 하나님이 징계 중에도 계획하고 계셨던 은혜의 증거이다. 지금이 징계의 시간이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손길은 이미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셋째, 실패도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여호야긴은 실패한 왕의 후손이었지만 나중에는 구속자의 족보로 들어갔다. 여호야긴은 유다를 망하게 한 왕처럼 보이지만 그의 후손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인간의 실패조차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억하자. 내 실패도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다. 넷째, 영광은 왕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 여호야긴은 왕좌에서 내려왔지만 하나님의 상에서 은혜를 누렸다. 진정한 영광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 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세상의 자리에, 아니면 하나님의 상 앞에? 결국 여호야긴은 짧고 불운한 왕이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들에게 열려있는 소망의 문을 말해준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소망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도 일으킬 준비를 하고 계신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그 죄를 이기고 일어나길 기다리신다.